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교인들 가운데 고향에 그리고 또 가족들과 여행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석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명절의 어떤 분위기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과는 다르게 이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결심, 결단 이런 것들이 현대에 와서 많이 약해지고 약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라고 여기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세요. 옛날부터 믿음 생활을 해오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 예배의 중요성이나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 교회에서 말하는 훈련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입니다. 어려운 시절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위로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귀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가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도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나오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와서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또 아니면 권사님 이런 분들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씁쓸함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안함이나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보면서 무엇이 저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요, 돈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었고 힘들었을 때 힘들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한테 별로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일. 엊그저께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아무한테도 이 얘기는 못했는데 너무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가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가 봐요. 아버지에게 얘기도 않고 가족들도 모르는데 그것도 혼자 짊어지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결국은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하고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 네, 이와 같이 삶이 너무 힘들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참 힘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고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때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땀을 흘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업을 일구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됩니다. 절망적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다시 언제 시작하나? 이런 마음에 절망적일 수 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 사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고통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들을, 힘든 것을 느끼며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생도 마치고 싶은 유혹에서 목숨을 버리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앞에 있는 꿈도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해도 그 삶 자체는 그게 피곤하고 어려워도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편안한 것보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지만 그런 인생이 더 아름답고 그렇게 삶을 이겨나감으로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넘을 수 있는 것이면 걱정도 안 합니다만 넘을 수 없는 너무 크고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서면 너무 힘듭니다. 고통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란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절망이고 끝입니다. 절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에서 더 힘들겠죠. 우리도 그 학생들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아이들, 맞서서 싸우면 그래도 덜 괴롭힘을 당합니다만, 아이들이 성품이 온유한 아이들일수록 맞서지 않으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어쩌면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나의 성품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참 경건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 모든 괴롭힘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발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나의 고통이 왜 생긴 거예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인나에게 무시당한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여자에게 있다고 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 책임이 이 여인에게로 다 돌려버리니까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짓궂으신 분일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깊고 그리고 높으신 그분의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문제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고통도 느끼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 삶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 상황에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엇인 뜻이 숨겨져 있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고 자꾸 세상에 파묻혀버리고 자꾸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자꾸 세상의 것에 취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로 아픔으로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고 그 결과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순종하는 삶까지는 못 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되겠잖아요. 근데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다급한 일이 생기고 막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 기도가 끊겨져 버리면 다급한 일이 되어도 머리로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따라와 주질 않습니다. 언뜻 보면 기도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성도들 보거나 또 물어보면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자체가 힘든 건가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배우거나 훈련을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참 쉬운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 쉬운 것이 어렵게 느껴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자꾸 거슬려야 되기 때문이죠. 나를 의지하고 싶고 나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나를 자꾸 거스려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하여 아픔으로 고통을 갖게 하면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찾도록 이끌어 놓으시는 것이죠. 보험서에 보면은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가까워지고 언제 주님과 가장 친밀해지나요? 편안할 때입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입니까? 넉넉하고 부유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완전히 내가 혼자 고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아픔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이 묻어나는 것이 우리 기도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가나안 여인이 소개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주님 앞에 나와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죠. 거절을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 앞에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매달려요? 길이 없어요. 주님밖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다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은혜는 풍성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만큼 그녀의 기도는 그 기도 속에 아픔의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을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한나가 이 고통을 안 받았다면,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이 축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면서도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자기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요? 정말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쉽게 보고 소홀히 합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귀한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원은 너무 귀해서 값으로 정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 귀하고 너무 값비싸고 너무 값진 것이어서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라는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주시면 바치겠다고 서약했으니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휴대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통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멀리 떨어져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정해진 날 절기 때나 겨우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그리운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그 그리움이 가슴에 고통으로, 그 고통을 통하여 또 한나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우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사무엘 혼자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들 배후에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 사무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때로는 소홀하기도 하고 맹송맹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눈에 이슬이 맺히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 절절하고 간절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울지 않다가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또 쓰시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의 후원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복이 된 거예요. 그에게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복이 된 것이고, 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우리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정주를 지켰던 위대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쩌면 저주거나 어쩌면 그거는 형벌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 나의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벌써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아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욕망이 생겨나고,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할 때 거룩한 욕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욕망이 복이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고통을 품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다 피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다 피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편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외롭고 고독한 자리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